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복을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오늘 말씀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하늘에 쌓든지 땅에 쌓든지 쌓지 하루하루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뭘 쌓고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고 땅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는데 이 보물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 보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뭐가 귀하다고요? 한 목숨이 귀하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목숨, 내 자신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내가 성취한 어떤 것들, 그 업적과 결과와 그 어떤 성취물이 보물이 아니라 내가 보물입니다. 나의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보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보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가 보물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물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성취한 것이 없고, 내가 실패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보물이 아니라 나는 필요 없고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패배자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간에 성별이 있든 장애가 있든 없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보물이야 라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상처도 많고 깨어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내가 보물이라는 말에 정말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 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내 자신이 보물이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질그릇이야. 질그릇과 보물,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물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깨어졌습니다. 그것이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다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우리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욕망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소중한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기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담았다고 고백합니다. 담았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담은 게 아니라 내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겨진 거죠.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일이 일어난 사람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보물이야. 나는 보물이야. 왜?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 안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보물이야라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근데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아무리 쌓아도 좀이나 동록이나 녹이 슬고 구멍이 나고 도둑질해 갑니다. 쌓아준 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준 사람들을 가져서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라.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해가지 못합니다. 그런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물의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쓰는 것은 하늘에 쏟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을 사고 우리가 또 영화를 보고 이런 거는 땅에서 보물을 쌓는 것이고 이런 것일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원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뭐의 문제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명분과 좋은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눈이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몸의 등불인데 어떻게 보느냐 시력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다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중에 모세,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다가 거기에서 만난 이드로와의 딸과 결혼하고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소명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막강한 바로 왕과 그의 군대와 그 권력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강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지요. 환경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도 하고 정말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자신의 형제였던 형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의 권위에 대적하고 모세만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전쟁도 일어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그가 편할 날이 없이 그 상경 어려움을 모세는 그 삶을 살아냅니다.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고 모세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모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늘에 보물을 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의 눈에 보이는 것, 땅에 보물을 쌓는 것처럼 그것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다가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모세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망한 것처럼 그의 인생도 강야에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았어요. 모세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33장 우리 주보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며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막이 있었지만 진 밖에 해막을 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그 해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그리고 모세는 그 해막문 앞에 들어가서 사람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루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가는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그 불안한 삶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모세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 말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너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여 보내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를 올라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내게 정말 약속의 땅이고 내 사명이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땅이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모압산에서 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먼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고 하나님 그를 인정하시지요. 그의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선지자들 중에서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가 모세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쌓아가며 살아가죠. 벽돌을 쌓아갔듯이 우리 인생을 쌓아갑니다. 두 가지 삶을 살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손에 잡고 있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썩고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눈이 어두워서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것이죠. 모래에 집을 지은 것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보기 좋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 이 땅에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영원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쌓아두죠. 지금 내가 쓸 수 있지만 장래를 대비해서 쌓아둡니다. 적금을 붓기도 하고 예금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쌓아두지요. 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하늘에 쌓아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좀이 들고 동록이 쓸고 훔쳐가지 않고 잘 보관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그것을 받아 거기서 쓰는 걸까요? 천국에 가서 그것이 내가 쌓아놓은 거 많이 쌓아놨으니까 천국에서 많이 쌓아서 많이 누리고 살고 조금 쌓았으면 천국에서 또 조금 쌓은 거 가지고 살고 이런 개념일까요? 하늘에 쌓은 것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이 땅 위에 쏟아 부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수증기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이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쌓은 것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고난과 시련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우리가 그걸 찾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광야에서 그 불순종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늘에 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해봐 뭘 얼마나 쌓겠어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는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로 부어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땅,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영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거. 재물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로는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부자든 가난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욕심을 채우고 나를 치장하고 뭐든지 다 동원해서 신앙을도 믿음도 다 동원해가지고선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돈으로 치장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나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 구원, 거룩함, 신실함, 사랑, 믿음, 소망,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평안함과 쉼과 안식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부어지는 건데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신뢰하고 하늘에 쌓아둔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 드리면 하나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인생과 내 삶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가점과 어떤 관점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인생, 우리 남은 생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좀이나 동록이나 구멍난 전대처럼 도적들이 와서 다 그것을 가져가는 우리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우리가 주어진 소중한 이 삶의 그 것들을 땅에서 쌓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우고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 보화를 쌓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보물을 쌓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때로는 갈등과 분노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내 안에 욕망과 교만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처럼 여호와를 仰망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소망을 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렇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 땅을 승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